노총각이 자기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나 봅니다. 이 노총각의 소원이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또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노총각에게는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내적인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네 소원 하나를 말해. 그러면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 노총각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뭐 이러다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돈, 여자, 결혼 뭐 이렇게 부르짖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노총각이 결국 돈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돈 여자라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일상적이지 않은 조크를 했는데 전혀 웃지를 않아서 날씨가 썰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만을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아직 왕다운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역할도 하질 않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기름 부은 그런 일인데 이것을 유대 백성 공동체적으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불러놓고 10장에 보니까 10장 19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려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각 지파별로 대표들을 1000명씩 모았습니다. 1000명씩 모으니까 이게 몇 명일까요? 퀴즈. 이스라엘은 12지파 1000명씩 모이니까 12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12000명 중에서 12지파를 뽑아가지고 딱 했더니만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속한 지파예요. 가장 작은 그런 지파. 또 21절에 보니까 20절에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또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이 12000명이 모인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면 베냐민 지파 중에 특별히 사울의 집안이 뽑힌 거예요. 사울의 집이 또 사울의 집 가운데서 뽑았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이게 사울이 뽑힌 그런 거예요. 야, 이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힘든 건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울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야, 이제 드디어 내가 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부르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22절 말씀을 좀 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제비를 뽑혀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어요. 그냥 재미삼아서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한 게 이제 드러났어요. 이러면 사울이 믿음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어디 있다고요? 숨어 있어요. 짐 보따리들 사이에.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자신이 없었던 거야.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 만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던 차에 11장에 넘어가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택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한 동족인 야베스를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쳐들어오니까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변방을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두려운 가운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또 그게 최선의 방법을 쓸 수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나하스에게 가가지고 암몬 장군 나하스에게 가가지고 제발 우리를 공격하지는 말으라고,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고,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나하스가 싸우지 않고 이기니까 쾌제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하스라는 이 나쁜 장군이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손을 다 빼야지 너희와 언약을 하리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 25명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어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니네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눈을 다 빼버린대요. 이거 얼마나 섬찟한 이야기입니까? 살아있는 사람 눈을 뺀다니까. 아주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장로들이 덜컥 겁이 나가지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한 일주일 말미를 좀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전령들을 보내서 용기 있는 사람이 있나 좀 확인해보고,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의 원대로 우리의 오른눈이라도 빼고 화친을 맺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장군 나하스가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니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일주일을 주든 열흘 주든지 가가지고 니네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라고. 이 아주 교만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전령을 보내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막 울어요. 그런데 마침 이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냥 일상적인 그런 일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오다가 백성들이 막 우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고, 뭐 난리가 났냐고, 전쟁이 났냐고 그랬더니만 전령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어요. 조금 전에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 뭐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을 때 사울이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짐들 사이에 숨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지금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노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노,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성령이 드디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울이 새 사람이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관계 맺고 그러는데 사람 잘 안 바뀌어요. 특별히 연세가 60, 70 이상이 되면 평생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이 또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통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아니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렇게 겁쟁이, 소심하였던 이 사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울의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도 변화시키셨는데 하나님 잘 바뀌지 않는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옆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민족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백성들, 이 민족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도대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떻게 바뀌었을까? 6절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아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사울이 긍휼의 사람, 긍휼이 풍성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베스 사람들의 그 원통한 이야기를 들은 이 사울, 한 동족으로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한 이 일을 듣고 여느 때 같으면 그냥 숨어 버렸을 거예요. 나한테 그런 해가 당하지 않도록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크게 분노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사울의 마음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 우리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가 풍성한 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지극하신 그런 하나님이고요. 이런 은혜가 풍성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떠한지, 소유가 많고 적은지, 나이가 많고 젊은지, 많이 배웠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같이 낭독했는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초대해 주시고요, 초청하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쇠임과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다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이랑 소유 더 필요하다면 더 돌아오는 길에 더 갚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폭포수처럼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클지 상상도 못해요. 그 피해가, 그 어려움이 당장 우리 집에,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 처한 야베스 사람들의 그 두려움에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사울이 지금 그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처한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것이 보여진다면 그들과 함께 부여잡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심리까지도 동행해주고, 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동행해주고 함께 해주고 옆에서 지지자가 되어주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닮은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 사울은 거룩한 분노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예. 이 노라는 건 신경질이 아니에요. 화가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거룩한 분노란 그렇게 자비로우신 사랑이 풍성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크게 노를 발하여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면서 왜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지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자비로우신 사랑이 풍성한 예수님이 평상시에 보여주셨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이게 예수님이 히스테리를 보인 걸까요? 신경질을 부리신 걸까요? 아니에요. 제대로 바른 모양, 바른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가, 성도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발하했던 것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의 원통한 이야기를 들은 사울,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이 사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눈을 뺀다는 것입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공하고 또 이겨서 조공을 받는 일은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고 강한 힘을 이용해서 약한 민족의 눈을 빼겠다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힘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아설 수 있는 주님의 마음,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가운데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옳지 않은 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 이 믿음 없음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바로 사울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행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분노가 임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음을 오늘 사울의 거룩한 분노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영적으로 도전받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봤을 때 옳지 않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된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긍휼이 풍성하다,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쓰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니까 이 사울이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한 결의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소들과 같이 되리라. 이랬더니만 중요한 것,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맨 처음에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를 공격할 때 백성의 장로들도 두려워가지고 가장 먼저 화친을 맺으려고 그랬거든요. 맞서 싸울 용기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함께 아파하고
또 거룩한 분노를 발하여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맞서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렇게 보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사울의 말이 먹혀 들어가요.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그런 일에 사울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데 8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아멘. 사울이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몇 명이 동참했다고요? 33만 명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느 누구도 감히 나하스에게, 암몬 장군에게 맞서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눈 빼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항거하지도 어느 누구도 항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우리도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지금 33만 명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사실 사울은 이러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잃은 나귀를 열심히 찾아 나섰던 그냥 성실한 사람, 또 선지자에게 가서 묻자는 사활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도 맨 처음부터 그러자 이게 아니라 우리에겐 드릴 것이 없는데 이러면서 머뭇머뭇거렸던 소극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또 사무엘로부터 특별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커다란 짐들 사이에 숨어버렸던 나약하기 짝이 없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권능, 카리스마가 임하게 되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을 이 위기로부터 구원하는 지도자, 이 왕으로 드디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울처럼 소심하고 착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 안 끼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을 쓰시는 것 아니에요. 강 목사는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곧잘 하는데, 강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사람을 싫어하면 안 되는데 제일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냐면 착하기만 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착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본성이 착한 거야. 착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착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쓰시지를 않았어요. 이건 기본이고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이런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33만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사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로 뭉쳐진 이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하게 됩니다. 결국 영적인 권위가 사울에게 임할 때 사울이 커다란 일, 개인적인 그런 일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하는 일을 드디어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착하고 성실한 것 알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인 것 알아요. 근데 이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울에게 임하였던 이 영적인 권위를, 성령의 능력을 오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나 혼자는 별 크다란 일을 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당당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뜨거운 마음, 또 거룩한 사모함, 거룩한 분노,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생겨나므로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부흥회
어이구 이거 왜 더운데 이런 거에, 바쁜데 왜 이런 거에, 그러지 않아도 피곤한데 왜 목사님 이런 거에,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루지만